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늘 평강과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간구가 있고요, 후반부에는 인간을 향한 세 가지 청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마지막 구절이 오늘 13절 이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난주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는 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두 구절은 사실 합해서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그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이 시험이라는 말을 유혹으로 이해했습니다. 유혹이다. 네, 우리는 우리 죄를 짓게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 말하는 이 악은 또한 이 유혹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악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모든 유혹들은 달콤한 것 같지만 결국은 악으로 끝납니다. 우리를 악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악은 악한 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서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악이 있다라는 사실과 사람들 가운데 악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악은, 이 악한 자는 사탄과 관련이 있습니다. 악한 자, 사탄은 인간을 유혹해서 죄와 악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악 가운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자 사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 것을 방해하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악한 자가 와서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악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 악한 자는 천하를 꿰는 자고, 하나님께 날마다 참소하는 자고, 분리시키는 자고,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악한 자를 아셨기 때문에 그 악에서부터 건져 달라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이 이 땅에 존재하고 악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악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하실 때도 하나님께 죄자들이 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을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방송실 지금 마이크가 이상하지 않나요? 쇳소리 나고 울리죠? 계속 마이크가 쇳소리가 나고 울려요. 조금 좀 낮춰주세요. 모니터를 조금 줄이고, 모니터만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네, 15절 말씀을 다시 비춰주시겠습니까? 내가 비옵기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이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이 보호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보호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세요.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은 친히 자애자들을 위해서 보호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보호 기도를 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탄에게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탄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드린 것입니다. 공격을 받더라도 치명적인 상처는 받지 않고 빨리 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실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너는 나중에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얼마나 절망에 빠지고 얼마나 낙심에 빠졌습니까? 그가 거기에서 영원히 실족하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달라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다시 나중에 굳게 서서 회개하고 굳게 서서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악에 노출되어 있고 우리도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악의 존재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지와 방심과 자만입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그들에게서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앞에 우리의 대적 악한 존재가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악한 자보다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탄의 존재를 아셨고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일이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악한 대적들을 내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귀신을 악귀, 이 악한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 그렇게 시몬 가룟 유다를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자, 이 사탄의 존재와 함께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왜 그 유혹에 넘어갈까요? 우리 안에 우리도 잘 모르는 이 악한 본성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의 악한 본성, 우리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지켜야 하는 이 악의 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악한 자, 사탄의 존재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또한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것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그 악한 본성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그 악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것이 악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당연한 걸로 알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의 존재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한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도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자신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스스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한 것이 숨겨져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만 있다라고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는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나는 안 돼. 난 틀렸어. 나는 너무나 못된 놈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 스스로 자꾸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물리치고 악한 것을 대적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악을 의식하면서 깨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 또한 의식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악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좀 전에 읽은 그 본문에서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탄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지만 그의 승리는, 그의 결론은 승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비록 내 육신이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의의 길을 따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감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이미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그 강하신 하나님은 악한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악의 뿌리인 교만을 경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주 달콤한 말로, 무서운 말로 유혹했습니다. 그녀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탄은 하와에게 지혜를 약속했습니다. 눈이 밝아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이 내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탄의 약속은 그들이 선과 악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그 선과 악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지에 맞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그것을 원치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선과 악을 분별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 그런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었습니다. 내 동생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을 살인하고도 그런 자신의 죄를 모릅니다. 자신의 악을 모릅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틀리면 틀린 겁니다. 이게 가인의 생각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알고 판단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다. 하나님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내 뜻대로 하라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뜻대로 해라 라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죠. 그래서 어떤 응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복 줄게. 내가 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이 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하라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십니까? 교만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는 악의 존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빨리 해라. 예수님을 팔으라라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악이 얼마나 큰지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망하는 길로, 죽음의 길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너가 해야 할 일을 하라라는 말은 죽음의 길로 가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선택하고 판단할 때, 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이 될 때,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빨리 그 일을 해라 라는 말씀을 듣지 않을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함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담처럼, 가룟 유다처럼, 가인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판단해 주실 거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온전히 분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판단과 바른 분별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따라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내가 스스로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죄를 따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는 교만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달라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그래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에 복수심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는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특히 나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악으로 악을 대할 때 우리가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악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선하게 사는 우리를 악의 자리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선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 자리를 떠나 악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으면 분노가 생기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복수하겠다, 원수를 갚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당한 것을 갑절로 갚아주겠다라는 그런 분노의 용심들이 생기게 됩니다. 네, 우리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 내가 예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자꾸 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보면 악으로 악을 갚을 만큼 우리는 의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의 배경과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헤아리면서 판단하지 못합니다. 내가 원수로 여겼던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 배경 뒤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숨겨진 아픔과 고통을 알게 된다면, 그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만의 사정을 이해하게 된다면, 또한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의 존재, 그가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를 치려고 들었던 돌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왜요? 나도 똑같은 존재거든요. 나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돌을 들어 그를 참아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셨고요. 스데반 집사님도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시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선을 베푸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권면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희가 원수 갚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갚아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들을 그냥 놔두겠다. 방치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친히 자신이 복수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미 그 복수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복수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거하며 죄인으로 살 때 우리에게 복수하셨다면, 하나님의 대적이기 때문에 복수하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묻지 않으시고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원수가 되는 존재가 있을 때 그 원수에게도 하나님은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복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으셨고 그 죄를 그 예수님께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가 아픔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고통당하시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수의 방법이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이듯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가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음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우리는 그 사랑 받은 자 아닙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싸울 것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설사 그가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싸울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를 원수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울 대상은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할 대상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지켜야 하는 그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겠다라는 그 복수심의 분노는 오직 용서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용서만이 분노의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사탄이 주는 마음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악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넘어뜨렸을 때, 우리를 수렁에 빠뜨렸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그 악의 구렁텅이에서, 그 악의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들에 의해서 수렁에서 빠졌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를 그 모든 악에서부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자신을 판 형제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했고 그들의 자손들까지 책임져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면 내 안에 악이 들어오고 내 안에는 악이 커집니다.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만 용서하십시오. 스스로 선하다, 지혜 있다 그런 채 하지 마십시오. 선악을 분별하기보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선악을 분별할 때가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지혜롭게 방어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대적인 악한 영들을 대적하십시오. 사람은 우리의 대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요, 용서의 대상이요, 선을 행할 대상들입니다.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악에서부터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본성으로부터, 복수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능력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